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죠. 날이 좀 쌀쌀하긴 해도 이제 봄입니다. 봄비도 내리고 또 따뜻한 햇살도 내리고 이제 봄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이게 나무가 말라 있어요. 이 나무가 과연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 참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따뜻한 햇볕이 나니까 나무에서 꽃도 피고 새싹이 나고 잎이 나옵니다. 아, 이 나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알기 어렵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또 꽃이 피고 나무가 잎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존재 이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외면만을 보게 되면 머리는 하얘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몸은 굽어지고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단순한 화학적인 물질 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과 다를 것이 없고 단지 육체의 생명만 있다가 죽고 끝나는 존재라면 동물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또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셨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 아니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내 기준인데 그 사람이 맞겠어요? 안 맞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기준이 안 맞죠. 그러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그들이 아무리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족한, 하나님의 법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해도 역시 우리도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법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의 법정의 법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과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 영이죠. 자, 우리 육체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출생도 귀합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영어부에 애들만 한 4명, 5명이 태어난 것 같아요. 계속 태어나더라고요, 애들이. 애들이 한 명 한 명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죠. 자, 우리 육체의 생명도 참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귀해도 한계가 있어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우리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체로 제한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만약에 집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의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외모도 잘 꾸며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죄사함의 기쁨도 모르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죄인인 나무에서는 죄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We sin because we have to.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적인 수양들도 있고요. 또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금욕적인 생활들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뿌리 깊은 죄인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력 괜찮습니까? 저도 이제 안경을 지금 쓴 지 한참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밑에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도 이렇게 멀티 포커스를 해서 돋보기를 밑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 우리의 눈을 우리가 잘 뜨고 열심히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이 한계가 많이 있어요.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착시. 내가 잘 보긴 봤는데 잘못 본 것이 있어요.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커도 멀리 있는 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또 우리 가까이에 있어도 너무 작은 것은 안 보여요. 우리 손바닥에 지금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테리아랄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환한 빛이 있어도 빛도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X선도 볼 수 없죠.
여러분 병원 가시면 뼈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뼈 사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렌트겐이 이 X선을 발견을 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잘못 보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세수하셨습니까? 세수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반응이 세수 아마 거의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샤워도 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했어요. 샤워를 하고 갈 것인가 그냥 세수만 하고 갈 것인가 고민을 잠깐 했어요. 했는데 그래 샤워하는 게 좋겠다. 샤워를 딱 했어요. 샤워하기 전에는 고민했지만 샤워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길 잘했다. 자, 우리가 그냥 살 때는 자기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때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물로 씻으면 어때요? 거기에 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묻은 여러 가지 때가 나오잖아요. 아,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를 씻어주는 그러한 것이죠. 자,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안 믿어지는 분은 너무 안 믿어져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참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죄사함의 은총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우리 눈에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슉 불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또 나뭇가지를 보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그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자꾸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우리가 남은 평생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도 아니고 이건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 육체의 생명도 귀하지만 네 영원한 생명이 다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 세상 가운데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썩어지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영어로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자기 얼굴에 무슨 먼지가 무슨 때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얼른 또 다시 숨어요. 다시 또 뒤로 숨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성,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를 멸망하는 인생,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짧고 너무나 신속히 지나갑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벌써 우리 2017년 4월 첫 주입니다. 석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한 100일 가까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남은 2017년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장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다면 그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늘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